요한 2서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런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 2서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이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3개 쓰게 되는데 그것이 요한 1서, 2서, 3서가 됩니다. 요한 1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 2서와 3서는 개인 혹은 한 교회에 보낸 아주 짧은 한 장으로 된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 2서와 우리가 내일 모레경에 보게 될 요한 3서에서 자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기에 장로의 의미는 한 지역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리더를 의미하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정말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대략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를 남긴 시점은 약 주후 AD 90년 이후 그렇게 봅니다. 정말 연배가 80대 후반 이상의 노인으로서 정말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그 당시에는 살아남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장로라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편지 요한 2서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수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사도 요한이 주의 은혜로 택함 받은 한 부녀, 영어로 보면 레이디라고 되어 있죠. 한 여인과 그의 자녀, 그 가정에 대하여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그들에게 준 편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름을 밝히지 않느냐? 요한 3서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름을 밝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 당시는 교회가 심히 핍박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만일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했다가 그 편지가 노출될 경우에는 그 가정이 핍박에 타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택함 받다라는 이 단어는 항상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향하여 쓰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용어입니다. 택함 받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은 주로 신약성경에서 택함을 받다라는 말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한 여인, 레이디, 부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교회요. 교회의 그녀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교회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수신자들에 대하여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지만은 어느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정말 힘을 다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보시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나 또 설교할 때 종종 언급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이 참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벌써 이 성경이 번역된 지 100년 전을 그 기본적인 틀로 삼고 조금씩만 고쳐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초창기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했을 때 번역했던 것이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이라든지 베드로 서신이라든지 요한 서신과 같은 서신서를 볼 때는 꼭 옆에 영어 성경을 두고서 그렇게 함께 대조하며 보아야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이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 원어 성경의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방식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사랑한다. 왜? 그들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성도 간의 사랑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서로의 스타일이 다르고 서로의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다름에 있어서도 유일하게 하나 찾을 수 있는 공통점 뭐냐?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진정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진정 서로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 형제자매들을 하나로 사랑으로 엮는 그 근거인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The truth, 그 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The truth란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그 진리, The truth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도 사랑의 공통 분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2서 4절 보면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쁨은 그 성도들, 그들 안에 있는 귀한 모습들,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 영어식 표현을 말하면 walking in the truth입니다.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 물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딴 길로 가지 않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요한 2서에서 그리고 요한 3서에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워킹,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아니란 말, 진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임을 확인하는 길은 오직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요,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기쁨이요,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한다, 나 그 진리를 잘 믿고 따른다 라고 하면서도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 사랑과 섬김의 길이 아닌 사랑 없는 진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시 회복해야 할 바른 길이란 것입니다. 진리는 있는데 믿음은 뜨거운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의 강력한 촉구가 그럽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 1서 5장으로 된 요한 1서 전체를 압축해 놓은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부녀 곧 교회에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자는 이 말씀은 세계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첫 계명을 주실 때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율법을 다 모세오경을 전체 헤아려 보면 613개가 된다 하지만은 그 세부적인 율법은 결국 10계명을 실천적으로 바로 적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 2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에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10계명, 계명을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4장에도 보듯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옆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확인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가한 채 그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고 지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자기 우월감에 취하는 것, 결국 이것은 자기 사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이웃 사랑도 아닌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본질이 진정 사랑이심을 당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그 율법 속에 들어있던 망각된 본질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의 본질은 서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이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임이 비로소 확인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참된 사랑의 섬김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우리 자신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인가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 2서 1절로 6절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누면서 정말 사도 요한의 진정 최고의 기쁨이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삶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 주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해야 할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